샬롬, 샬롬. 오늘도 이 시간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움을 경험하고 또 새해의 새로운 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함을 이뤄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예배에 참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용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시 새해를 허락하셔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에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잘못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여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저희 참사랑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이 활성화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들이 충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져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아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으로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새해 첫째 주를 맞이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비전을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제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발견하게 되길 원하는데,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제 소아시아라고 해서 터키 서부 쪽 지역에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과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에게해와 가까운 항구 도시로 물류와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이 에베소에 유명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 면적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예배하는 예배당의 공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자부심, 우리 에베소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신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의 중심이었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 출산, 그리고 사냥의 여신으로 숭배되었고, 이 신전에 많은 순례자들이 외국에서부터, 다른 나라에서부터, 다른 지역에서부터 몰려와서 헌물을 바쳤죠.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는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 은장색이라고 하죠. 도궁들, 뭔가 이렇게 철을 깎고 은을 조각하고 재련해서 모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명한 대도시에 가면 뭐가 있죠? 맨하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기프트샵이 있죠. 기프트샵에 가면 뭘 팔아요? 자유의 여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혹은 또 뉴욕 맨하탄의 상징인 무슨 건물이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와 같은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처럼 이 에베소의 은장색들도 바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혹은 신전의 모형을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경제적 활동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사꾼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가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아데미 여신의 숭배와 관련된 이 경제적 이익이 무너질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죠. 결국 그들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반대하는 큰 소동을 벌입니다. 몰아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외쳤고, 복음은 이 영적 어둠을 뚫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처럼. 이런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그 아데미 여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참으로 강력했죠. 그러나 시간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었죠. 기존의 유대인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여겼어요. 반면에 이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았죠. 그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비판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까라고 서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세속적인 문화도 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에 물든 이 에베소의 풍조가 성도들 사이에 스며들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끌리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을 섬기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교회는 그런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근데 이 문제는 과거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만 있던 문제는 아닙니다. 2025년 오늘날 교회에서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갈등과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갈등과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하용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신앙이 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깊이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의 실천에 있다라고 하용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소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소모라고 여기냐 하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더 큰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을 왜 주고받습니까? 선물을 왜 줘요? 받는 기쁨보다 나누고 줄 때 그걸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더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그가 그것을 받을 때 감사함과 기쁜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보람을 느끼죠.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고 또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소모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노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된 선배 목사님과 최근에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했다고. 그래서 그 성도가 교회에 나와주는 게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교회에 나와주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거라고 인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가요? 물론 성도들의 헌신은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교회가 성장해가면서 기존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기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했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었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기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신앙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라는 강력한 권면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첫 번째로 겸손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둘째로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로 인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됨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를요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말하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하나됨은요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그것을,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기도는 바로 그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용서의 문을 열어줍니다. 갈등이 생길 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오. 기도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기도는요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켜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요. 2025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심지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놀라운 건요, 기도가 있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됨의 마음을 형성한다면 섬김은요 그 마음을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교회가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은요 내가 아닌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내가 이거 해줬어, 이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로 인하여 섬김은 화해의 다리를 만들어줘요. 때로는 말로 풀 수 없는 오해와 갈등이 이 섬김을 통해 치유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섬길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강연자 김창옥 씨가 부부간의 갈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그 화해의 제스처를 가끔 이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아내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본인들도 실수하고 잘못한 거 안 돼요. 그런데 먼저 와서 그냥 솔직하게 딱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 내가 그때 미안했어 라고 말하면 좋은데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설거지를 한다래요. 설거지. 미안한 말 대신에 안 하던 설거지를 하더래요. 갑자기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안 하던 빨래를 하더래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정말 미안해하고 있구나, 나한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사과의 말도 좋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화해의 브릿지,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내가 상대방을 먼저 섬길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밖으로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이 됩니다. 2025년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외된 성도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작은 일이라도 서로를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말이 아닌 내 손과 내 발로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을 평안에 매는 줄로 표현하는데 매는 줄은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는. 바로 평화는 그러한 노력과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저는 김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존재인 것처럼 나의 이웃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그 말을 저는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을 붙드는 교회는요,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도전과 어려움이 와도 연합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을 유지하는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힘써 붙들며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를 2025년 사랑으로 묶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참사랑교회는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은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은 계속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을 내려놓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먼저 귀 기울이고 갈등 속에서도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비록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 게 두렵고 그 길이 힘든 것 같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그때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하나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하여 섬김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일 너무나 많아요. 할 일 많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대답 드릴 수가 없는데 물어보십시오. 알려드릴게요. 할 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되게 지속해 나가는
힘과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라는 주님의 강력한 요청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사랑교회가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지나온 2024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허락하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 번째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삶의 각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경제적으로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는 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시고 기도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질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알림과 나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2025년 표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025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표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중 모임과 예배 안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레마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레마 성전에서 예레미야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영적 공급을 그리고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넘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커피 브레이크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이 캠페인 및 선교비를 지급했습니다. 주보에 명단이 있으니 여러분 함께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선교지를 하나하나 더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신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그 노트를 나눠드렸는데 그 종이에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셔서 예배부장이신 금연주 전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쁨으로 기꺼이 여러분 기도 제목들 제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신년 말씀 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나오실 때 임명춘 장로님께서 좀 같이 나와주셔서 그거를 나누는데 도와주시고요. 때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새해가 돼서 말씀 카드를 이제 나눌 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게 뭐 부적처럼 막 뭔가를 뽑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거 뭐 부적이 아니에요. 우선 부적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카드를 가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목회자를 교회에서 모시고자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임 의사를 밝힌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기저기 광고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고 만나고 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회자를 우리 교회가 잘 모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회자분을 우리가 모실 때까지 부서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정영 사모님께서 아동부를 당분간
이제 설교자로 맡아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고, 그리고 중고등부는 일단 1월 달에는 지난번 저희 교회 게스트 스피커로 오셨던 찰스 리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예배를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의 공백이 없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및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경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기간만큼이라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말씀 묵상지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이제 이렇게 영어로 된 거 하나, 이제 한국어로 된 거 하나, 한 페이지씩 이렇게 준비해 드렸는데, 여러분 특히 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이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편한 묵상지를 가져가셔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훈련이고요, 말씀도 훈련이에요. 내가 아이들과 자녀들과 가족이 먼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면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고요, 성경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눠져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을 위해 꼭 축복 기도해 주면서 예배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이용대 장로님, 이용순 권사님 가정에서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친교실에서 함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애찬 후 주방 정리는 평화속입니다. 평화속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1월달 생일자 명단이 있습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은 분들과 함께 축하 인사 나누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달력 및 노트 봉헌하신 분들을 위한 시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지난주까지 이제 봉헌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그 일상에서 그 말씀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 그 노트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 한 해 동안 붙들면서 열심히 사셨구나,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됐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명단에 있는 인원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여기 앞까지 올라오시면 돼요. 먼저 직분은 제가 생략하고 호명하겠습니다. 김영숙, 김순영, 김순애, 방혜영, 석정순, 장은희, 전미송, 전유희, 탁남숙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여정 권사님이 오늘 이제 제게 이걸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미처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하지 못했고,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다음 주에 제가 조여정 권사님을 따로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된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권사님하고 김순영 권사님은 아마 애찬 때문에 지금 잠깐 내려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잠깐. 우리 앞으로 잠깐 돌아봐 주시고 교회에서 뭘 준비했냐면 이제 이 감사의 말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자그마한 이 상장 같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드리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애쓰고 사신 분들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신방하면서 제게 조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신방할 때 막 이렇게 여러 것 이런저런 물건보단 쌀이 최고다. 쌀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쌀을 한 포대씩 지금 들고 나눠드릴 수는 없어서 쌀을 사시라고 H마트 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여기에 나오신 분들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올 한 해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자로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지나온 2024년 우리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2025년 누리며 그 받은 은혜 나누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